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저희가 어둠에 거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걸어가던 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이었사온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쳐주신 이 복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드러내야 할 저희온데, 하나님, 저희 모습을 살펴보건대 늘 제 가운데 무너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사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파하여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하여지는 복된 일들이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우리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은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죄송합니다. 1점만. 죄송합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경배 올려드리게 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환우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쾌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이나 공연신들이 이전에도 같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와 간섭으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 정부로 고통당하는 한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병여사요 치료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고치시면 못 고칠 병도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의 충성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하여서 그 가운데 고난 중에도 3주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일행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이 핍박과 유대인들의 환난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그 인근 지역인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것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중요성이나 기중성이나 이런 것이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중에도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깊은 신앙을 요구하는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떠난 이후에 1년도 채 못 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신앙이 계속적으로 다져지고 성숙해져서 주위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은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전해도 상급이 있죠. 그러나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의 상급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면은 상당히 밭에 토양이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전해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인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음 속에, 받아들임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받을이라는 이 말은 파랄라본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이 파랄라본테스의 원형이 파랄람바노가
라는 이 단어가 원형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데려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언이나 가르침이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질 때에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곧 믿는 자 속에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6권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호로고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론에 나오는 그 로고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나 아니면 동화집이나 국어책이나 사회책이나 이런 책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축자 영감서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은 바울이 지어내서 전한 말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아서 받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졌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고 바울의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항상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데에 이들은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또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방인들은 별로 방해를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꼭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들이 박해자 또는 핍박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꼭 그들이 방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까요? 이것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지만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같은 분은 성전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삽니다 라고 외쳤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또 남은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고 사십시오 라고 외쳐도 그 거짓된 예언을 한다라고 외치면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애굽으로 붙잡혀갔던 이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갔던 이 사람들이 다 다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박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지고 또 박해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위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성경 진리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전도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면 좋은데 꼭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잘 믿으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적당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이 박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왜 주일 오후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여러 번 나가느냐, 이런 등등의 말을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굽히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죄입니까? 열심히 믿지 못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은 달랐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공회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소아시아 7교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쓰게 했는데 그 가운데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환난과 시험을 잘 이기고 그 중에도 충성을 하고 믿음과 인내를 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생명의 면류관 또는 의의 면류관, 이 관이라는 것은 이 스테파노스라고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해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어지면은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게 되어지죠. 근데 옛날에는 이 경기를 하게 되어질 때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금메달을 주지만은 옛날에는 월계관을 그 목에다가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은 바로 월계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는 자들에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죽음의 파선의 위기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러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쁨이 된 성도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참 이 한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고 아니면은 또 내가 업적을 이루놓은 업적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는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다. 수없이 교회도 세우고 수없이 복음도 전하고 아마 바울은 신학자로서 학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열심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목회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여러분 성도들이 없으면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목회자인데 무엇 하다 왔느냐? 예, 저는 목양은 제대로 못하였지만은 이곳저곳 외국에 많이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저는 목회자로서 어쨌든 성도 한 사람을 내 생명과 같이 아끼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같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다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자로 칭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에게 놀라운 목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목회자도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내 곁에 성도가 있어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곁에 연약함을 가진 성도일지라도 그 성도가 내 옆에 있어줌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내 곁에 있어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예수 안에서 우리 신내절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박해와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면류관의 상급이 기다림을 믿고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곁에 그 성도들이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게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